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7장 찬송을 부릅니다. 줄것보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줄것보다 이날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새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재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얻으시사 저희들에게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아버지 전전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의 승리를 오늘 우리가 만끽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세계 정세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를 피하고 모임을 피하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반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전히 박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마음껏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기쁜 날 부활절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부활절 메시지를 가지고 단상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재단으로 삼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의 아버지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드는 이 예배가 아버지 기쁨으로 연락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찬양대 주의자이신 권형렬 장로님께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대가 해야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 운영을 안 합니다. 독창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움이 사라지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장로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이 한 주간 또 남은 여생 부활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매우 뜻깊은 부활절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더욱 되새겨지는 그런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침체되고 스톱되고 비정상화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치고 나갈 어떤 그 돌파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저는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바로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참 탈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괴멸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뜻깊은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이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자,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음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승리의 능력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반 사형수들이 달려 죽은 십자가와는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이 죄수를 사형할 때의 사형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십자가가 다 능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신 십자가만이, 또 그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부활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이와 똑같이 저나 여러분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중간부터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도 다시 살리십니다. 이미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언제 죽었었나 반문하시겠지만은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나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 영이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죄 가운데에서 우린 벗어나고 내 영혼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소개한 구절이지만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 살아있는 이들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어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용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비정상화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침체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바꿔놓았고 만들어 놓았고 막아 놓았고 혼란시켜 놓았고 침체시켜 놓았고 참 대단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대단하다는 인간이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 굴복을 하는, 꼼짝 못하는, 벌벌 떠는, 통제를 당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이 불쌍합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씨앗도 살아있는 씨앗은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놀라운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중국의 연못바닥에서 나온 500년 묵은 연꽃씨를 배양해서 꽃봉오리를 피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멀리 말할 거 없고 가까운 우리 경남 함안군에 있는 연꽃 테마파크에 가면 아라홍련이라는 연꽃 단지가 있습니다. 2009년 함안면과 가야읍 사이에 있는 성산 산성 유적지 내에 그 연못을 이렇게 조사하는 가운데에 그 연못 바닥에 있던 연못 씨앗을, 연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중 두 알을 한국지질학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 자그마치 700년 전 고려시대 말의 씨앗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씨앗을 이제 아주 소중하게 잘 다루어서 씨 담그기를 하고 씨 틔우기를 한 결과 분갈이 과정을 통해서 그 이듬해 7월에 붉은 빛이 감도는 연꽃을 피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의 연꽃씨가 다시 꽃이 피어진 것입니다. 함안군은 이 연꽃을 고려 연꽃이라고 하지 않고 아라가야의 땅에서 태어났다는 피었다는 의미에서 아라홍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집트에서도 몇 년 전에 피라미드를 발굴하다가 작은 병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병 속에 몇 개의 완두콩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사한 결과 6,000년 전에 이미 묻혀져 있던 그 씨앗이었습니다. 쪼글쪼글하게 말랐고 시커멓게 변했지만은 그래도 그 씨앗을 물에 담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싹이 트고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솟아 잎이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6,000년 전에 이 완두콩 씨가 조건을 갖춰주니까 다시 살아나는 이 비밀이 뭘까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이던 완두콩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으면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두콩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면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싹이 나는 것 같이 생명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저나 여러분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심령이 살아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나고 꿈과 비전이 살아나고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고 가정의 행복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은 후에도 예수님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도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완두콩이 6,000년이 지난 땅 속에서 죽은 듯이 묻혀 있어서도 다시 산 것처럼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이 주의 몸 된 이 교회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예수 생명의 역사하시어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 여기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당시 유대 정권과 로마의 교권은, 그리고 유대의 교권과 로마의 이 정권은,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면 자기들이 이기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기만 하면 싸움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보게 되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를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는 실패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비록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을지라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부활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더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과 마르다가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한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믿는 자의 그 믿음대로 그 부활을 믿는 자의 그 믿음대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그겁니다. 믿는 게 중요하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게 중요하고 부활의 권능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정말 저나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인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의미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이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경제를 살려주시고 침체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활의 영 예수 생명의 영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우리의 믿음이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신음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아픈 부분을 통증이 사라지고 고쳐지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번 수요일 우린 이 나라의 총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합당한 일꾼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한 저희들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침체된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을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저들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4월 15일 있는 총선을 통하여 이 나라를 사랑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좀 더 성장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오늘 이 복된 날,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곧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승리의 부활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기 좋은 나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댄 그 자리에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병이 떠나가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4월 15일 총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꾼들이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총선 이후에 이 나라의 새로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10의 1조를 선교헌금을 구제헌금을 건축헌금을 일전번제를 특별히 오늘 부활절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에 자녀와 후손들에게 천배 만배로 갚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헛된 지출을 막아주시고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복된 곳에 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성도들,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객지나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입원과 요양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후원하는 선교사님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 붙드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65장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리.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뜻깊은 부활절인데 이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코로나19 관계로 예배 시간 역시 이번 주에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라고, 다만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 해마다 부산시 각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19 관계로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고 오늘 오후 3시에 백양로 교회에서 우리 부산시의 16개 구군 연합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임원들과 또 각 노회의 임원들이 참석하는 축소 예배로 드립니다. 한 1,500석 되는 교회인데 축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초청 인원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 대신에 CBS 라디오 FM 102.9에서 예배 실황을 중계를 하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2020 부산 부활절을 접속하시면 오늘 오후 3시 예배가 생중계가 됩니다. 위에서 많이 보시고 또 각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빠지지 마시고 투표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떤 사람이 참신한 일꾼인가를 잘 살펴보셔서 투표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서부산 노회, 정기 노회가 온산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연제구 우리 구의원이신 우리 권종원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이신데 이렇게 국정에 또 시정에 구정에 바쁘셔서 자주 못 오시고 특별히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옆에 마스크 쓰셔서 잘 모르겠는데 이중광 집사님이신가요? 아, 그래, 마스크 쓰니까 우리 이중광 집사님 요즘에 이번에 또 누굽니까? 선거위원장을 지금 누구죠? 이름이 이주환 씨 그 선거 지금 대책위원장을 지금 맡고 뛰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 오셨는데 권종원 의원님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열심히 연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의원님께 부탁하는 것은 이거 청탁이 아니고 우리 옆에 주차장 계획하고 있는 거죠. 구에서 하여튼 할 때 우리 교회 피해 입지 않도록 좀 이렇게 이 땅 팔 때 교회 피해 입지 않도록 좀 특별히 좀 또 우리 전공이시니까 그 부분에 건설에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아주 고맙게, 이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그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기념으로 이렇게 앞에 내다놨네요.
우리 계란을 우리 정용군 집사님께서 준비를 섬기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지고 가셔서, 물론 삶은 계란이지만 원래 이 계란은 계란이 맞아요. 계란. 이 사투리가 이 계란, 달걀, 이 계란은 원래 그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 의미에서 해마다 기념을 하는 겁니다. 나가실 때 한 봉씩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35장 찬양을 박유철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주를 위해서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을 다 소유하는 은강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